시편 54편에 왔습니다. 앞에 52편, 53편, 그리고 오늘 또 54편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그랬죠? 마스길? 교훈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시를 지어서 찬양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드렸던, 그러나 그 시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적 가르침이 있는 이런 시였기 때문에 마스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4편에 가보면 특별한 또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말이 좀 표현이 이게 번역상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 우리 그저 쉽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때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 있어요 하고 고자질하던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23장은 시편 52편의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액의 제사장 학살 사건,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다 하는 그런 상황. 그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오늘날 요즘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란도 뭐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란, 사실 이란이 우리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 이란, 이라크, 이 사람들이 사실 블레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란 사람들이 이 덩치가 있고 뼈대가 굵죠. 골리앗이 그 혈통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늘상 이스라엘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을 했습니다. 그일라는 이제 당시에 다윗 속한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던,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점령해 들어와서 약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자꾸 이제 이 공포 외인 구단들이 모여들었잖아요. 한 600여 명까지. 다윗이 하여튼 대단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데도 우리 같이 도망 다닙시다 하고 모여든 이런 지지자들.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군인 장군이었으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하던 장군이었으니까 그런 군대가 형성이 되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일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던 그일라라는 땅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윗이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의 그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에 함께 머물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다윗을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윗도 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지파 중에 왕으로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사실 사울 왕이 있지만 그래도 한 종족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에서 핵심적인 인도자가 다윗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소식이 바로 들어갔을 거다니.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포위당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에요. 이 사울의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일라라는 지역인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모를 리가 없죠.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울이 날 잡으러 여기로 옵니까? 여긴 좀 숨 좀 쉬려고 했는데, 좀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사울이 날 잡으러 여기 옵니까? 그래, 간다. 사울이 지금 그곳에 간다. 다윗이 진짜요? 그래, 진짜. 사울이 지금 잡으러 갈 거야. 다윗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600여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도망가야 됩니다. 그일라를 떠나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서 숨었던 곳이 십광야라는 그 지역에 숨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일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래도 조금 숨을 만한 곳이어서 그곳에 숨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사울에게까지 쫓아가 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가 소문 듣고 지금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저기 십광야에 가 있어요. 아무개처럼 누구누구처럼. 하여튼 이런 걸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과천이나 어디나. 예. 하여튼 그 얘기 안 해도 될 걸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거까지 다 얘기했네. 다 했어.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사무엘상 23장 20절 보면 그러하온즉 왕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딸랑딸랑딸랑. 이 말은 지금 아부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이 그릴라에 살다가 십광야에까지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다윗에게 감사 인사를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야, 내가 줄을 다윗에게 잘못 섰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할 수가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 권력은 사울이나 사울 쪽에 줄을 서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비겁하게 야비하게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울의 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놀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하나님 이름 팔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사람도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도 그래 착하다. 너희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니들이 정말 여호와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누구처럼? 지금 저기 있는 신천지네. 뭐 또 이상한 이단들.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이제 갈등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과천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 제가 뭐 과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하기 싫었어요. 안 하려고 쓰다가 도망 다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회장을 하는데 역시나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소리. 네. 근데 일일이 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변론하고 막 이럴 수는 없죠. 그러면 연합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단을 대항해서 싸우고 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뭐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뭐 동성애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교회가 그걸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리고 또 뭐 진화론 뭐 얘기 너무 그게 말이야 과학적인데 왜 우리가 과학을 갖다가 거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외계인이라도 나타나면 그때는 교회가 어떡할 거냐고. 이 목사 맞아? 막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럼 또 안 되잖아. 연합회라는 게 그렇게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사상을 다 고집할 수는 없어. 듣다가 심기가 불편하면 딴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리죠. 근데 말이야 이번 부활절에 우리 어떻게 할까? 얘기를 돌려야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다가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연합 사역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것이 이제 또 다음 주에 어디입니까? MBC 앞에서 지금 그 규탄 대회 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저도 그쪽은 가고 싶어. 근데 또 갔다가는 그게 이제 뭐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일부의 몰지각한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저도 목사인데 이 목사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하는 걸 MBC에서 그대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내보내는 사람이나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겁한 사람들이 그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또 전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성애자는 그렇게 만드셨다 하고 아무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그대로 보도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거 보도하지 마라 그런 건 거짓말이다 이 규탄 대회 하러 나가자고 지금 아침에도 연락이 왔는데 나가고 싶긴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건 잘 못하잖아요.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너무 낭비되고 뒤에서 박수 치고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또 나갈 때가 되면 나가야죠.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가서 고함도 질러보고 해야지. 그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마라. 근데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 다윗은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놓은 사람.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다윗을 고자질한 10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다윗이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너지는 마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정말 가까운 집안 사람에게,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알고 보니 그 적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혈육, 집안 사람. 얼마나 절망같이 무너질까요? 뭐 그런 경험이 대다수는 없겠지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훨씬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1절, 2절, 3절에 다윗이 아주 부르짖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자, 1절, 2절 본문 말씀,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젠틀하게 읽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점잖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을 건너가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막 지금 물에 빠졌어. 근데 누가 지나가, 형제여,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 물이 내 발이 닿지를 않는데 당신께서 나한테 조금 도움을 주실 마음이 있으면 뭘 하나 던져주시든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살려! 이게 맞는 말이지. 거기서 뭐 앞뒤 따져가 형제 자매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1절 2절은 사람 살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셔. 다윗이 들으면 야 임마 그래 읽는 거 아니야 그건. 그랬을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야. 날 구원하시고 날 변호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뭐 있는 대로 힘을 대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함 지르는 근거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아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다급한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부르짖는 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억울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내 말로는 말이 안 통하니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귀 좀 여시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그 말이야 지금. 성경에 지금 번역을 너무 젠틀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저 이렇게 그 감정을 살리질 못하고, 아마 그래서 이 시편을 곡을 찬양을 할 때는 전보다는 아주 고음으로 아주 빠른 템포로 막 부르짖듯이 그런 곡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리를 크게 낼 때도 있고 크게 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1절 2절을 자세히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숭고하신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신 그것과는 구별되게 가장 거룩하며 가장 숭고하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절박한 상황이다. 하나님 설마 보트라도 만들어 놓으셨나요? 튜브라도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세상 사람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 뒀다가 뭐 하시게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또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나오는 3절, 4절, 5절 이런 쭉 말씀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간청할 때는요, 내 간청을 듣는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좀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3절에 가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누구냐? 뒤에 5절에 가보면 원수들이에요. 5절에 가면 내 원수라고 했어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방인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그죠?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울도 그렇고 십사람도 그렇고 다윗을 고자질하는 그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신자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유다 지파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 52편을 얘기할 때 도액을 설명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52편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요. 앞에 자막은 안 나오는데 52편 7절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자기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53편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53편 4절에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54편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바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그리고 5절에 가면 원수들, 똑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세상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에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혹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면 그런 말씀들, 외국에서 사는 한인들 속에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한인들 조심해라. 한국 사람 조심해라. 그 멀고 먼 타양, 이국 땅에 가서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말로 덩쳐먹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이역말리 타향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아요? 반갑다고.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만나면 족보까지 다 나와.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살았냐 이러다가 뭐 비슷한 고향이면 아이고 나도 그 길을 안다 했다. 뭐 웃집 아랫집 윗동네 아랫동네까지 얘기 나오고 그럼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뭐 이러다가 아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한인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은 없어야 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야 하고 이런 일도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다. 뭐 서로 얘기하면 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누차 틈틈이 말씀드리는데 성도들 간에는 절대 재정적인 그런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거래하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은 전혀 나쁜 마음 아닙니다.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쥐고 돈 잃어버리고 마음 잃어버리고 성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가족 간에도 돈거래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그런다. 사람이 참 묘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마 당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큰 상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본 적이 꽤 여러 번 있거든요. 심지어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 법대로 당에서 재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고 다행히 피해를 보신 분이 괜찮다고 내가 다 양보하겠다고 내가 다 양보하겠다고 저분은 더 이상 어떤 글을 하지 말아달라고 단 한 가지 제가 저분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은 1부 예배 나오고 당신은 2부 예배 나와라 그렇게 해결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항상 1부 예배만 나오고 한 사람은 항상 2부 예배만 나오고 서로 잘 안 마주치게 양쪽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힘든 거야. 자기가 피해자야.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게 그래도 1, 2부 예배, 2부 예배 나눠가지고 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렇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이야.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 사정 좀 봐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윗만큼만 아니어도 본의 아니게 서로와 서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54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뿐만이 아니고 후반부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이름만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4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나를 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아요.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센 줄 알아요.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앞에서 우리가 3절 말씀 봤죠. 낯선 자들은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것을 내가 봅니다. 양쪽 사정을 딱 보고 지금 이건 누가 이기겠다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십 광야에 있다가 하길라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 이제 관악산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저 관악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딱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요,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라 그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관악산 얼마나 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거를 3,000명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 찾아. 그리고 수색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히겠죠. 그런데 안 잡혔어요. 안 잡히다가 찾다가 다윗도 도망을 하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딱 숨었는데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앞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또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꼼짝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은 물론이고 그 왕을 지키는 경비하는 경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한꺼번에 다 잠들게 만들어버려. 얼마나 피곤했으면. 막 산길을 올라갔으니 피곤하겠죠. 근데 순식간에 다 잠들어버려. 다윗이 살짝 걸어나와가지고 옷자락만 딱 잘라서 다른 곳으로 딱 도망가잖아요. 이 영화로 만들면 멋질 것 같아요. 네? 반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딱 사울을 깨웁니다. 왕이여 일어나소서. 동창이 밝았으니 일어나소서.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수면제 먹고 자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군인들이 말이요,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하기 위해서 갔던 군인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다 그렇게 잠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계산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돼요. 말이 안 돼.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자기들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연의 법칙.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의 법칙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셔요. 깨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이게? 예? 어이구, 상당히 유식하시네. 만류인력, 뭐 이런. 중력이죠, 중력. 그죠? 떨어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떨어지기 전까지 올라갔다고요. 왜 올라가죠? 그 순간은 제가 밑에서 던진 힘이 그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던진 힘이 끝났을 때부터는 세게 던지면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깨져요. 깨지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던졌어요. 조금만.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는 중력보다 더 센 힘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던진 힘이에요. 이해하셨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냐면 밑에서 던진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그게 중력이든 만력, 인력이든 무슨 힘이든 간에 하나님이 힘 쓰시는 동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스톱돼요. 세상의 계산이 틀린단 말이에요. 맞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거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건 기적이고 불가능한 거고 있을 수 없는 거. 보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던진 힘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던진 힘을 아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던진 힘이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은 운운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을 잠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잠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왜 승리하느냐? 믿음이 왜 두려움이 없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5절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으로 갚으시리니, 이 악으로 갚는다는 얘기는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부메랑으로 갚습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으로 던지면 그 악이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맞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던지려고 했던 돌멩이가 날아오다가 싹 돌아서 다시 그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리니,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리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낙큰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상황 끝난 뒤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의 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끝난 사람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큰 죄, 내가 낙큰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니. 낙큰 죄는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승리한 후에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도망가기 급급해요, 다윗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쪽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아주 즐겁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합니다. 주의 이름만 생각하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합니다. 그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지금 정신이 있냐? 이럴지 몰라.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미 살았어. 그래, 제가 죽었어. 사울을 하나님이 죽일 거야. 알았어. 다윗을 찾던 사울이 막 찾다가 하길라산에서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약이 바짝 올랐는데 다윗을 계속 쫓아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나라의 블레셋이 지금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 다윗 하나 찾으러 가다가 나라 뺏기겠다. 말머리를 돌려서 전부 물러갑니다. 블레셋 막으려고.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가 버려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다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허리가 뚝 끊기면서 다 도망갔던 그 우리나라 전쟁의 그런 이야기처럼 사울의 군대가 싹 물러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이미 그들이 물러가기 전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낙헌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54편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온 백성이 이 다윗 개인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 시를 불렀던 마스길, 교훈적 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했든지 목숨의 위험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